성경 말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46절부터 5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믿음입니다. 믿음. 오늘 말씀의 주제는 믿음.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말씀해 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아멘. 바울 사도는 사역을 하면서 고난을 많이 받았고 심지어는 죽을 위험에까지 처했습니다. 절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바울 사도는 절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이 장막집이 무너지면 더 좋은 새 집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믿음, 또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는 믿음, 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상을 주신다고 하시는 이 말씀들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믿었습니다. 그래서 죽음도 그는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항상 믿음으로 행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항상 믿음으로 행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나는 항상 믿음으로 행한다.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 신자에게 있어서 믿음만큼 중요한 것이 있을까요? 다른 것은 다 없어도 믿음만큼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모든 기억이 다 사라진다 해도 믿음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은 잊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606장에 보면 중요한 가사가 있습니다. 찬송가 606장을 같이 한번 해볼까요? 606장. 찬송가 606장입니다. 1절만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해보다 더 밝은 저 천국 믿음만 가지고 가겠네. 믿는 자 위하여 있을 곳 우리 주 예비해 두셨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아멘. 해보다 더 밝은 저 천국 무엇만 가지고 가겠네? 믿음만 가지고 가겠네. 믿는 자 위하여 있을 곳 우리 주 예비해 두셨네. 믿는 자 위하여 예비해 두신 곳, 그곳이 바로 천국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믿음이 있는 사람의 특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성도님들에게 믿음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믿음 있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인가? 믿음 있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마음에 새기는 의미에서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네, 믿음 있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4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여리고에 앞을 보지 못하는 바디메오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앞을 못 보기 때문에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길에 앉아서 돈을 구걸하는 형편에 처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 길거리에서 자기의 겉옷을 앞에다 펴놓고, 지금 같으면 뭐라 그럴까요? 모자를 놔뒀다 할까요? 아니면 깡통을 놔뒀다 할까요? 자기의 겉옷을 앞에 펴놓고 온종일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오고 가며 하는 소리들을 듣는 것이 그가 매일 하는 일입니다. 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귀가 굉장히 발달해서 그 앞을 지나가고 그 동네에서 하는 얘기들을 아주 자세하게 들으며 그는 살았습니다. 이분은 성경도 체계적으로 배울 수가 없었습니다. 귀 동량으로 들은 성경 지식이 이분이 아는 성경 지식의 전부였습니다. 이분이 들은 성경 지식 중에는 메시아가 오신다는 그런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오시면 눈먼 자를 뜨게 한다는 기쁜 소식을 그가 들었습니다. 이사야서 35장 4절 5절 말씀을 보면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같이 읽겠습니다.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아멘. 이 성경 지식, 이 하나님의 말씀이 메시아가 오시면, 그날이 오면, 하나님이 오시면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다. 이것이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이것이 앞을 못 보시는 이분의 입장에서 얼마나 소망이었겠습니까? 이분에게는 메시아가 오시면 회복된다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최근 들어 하는 말이요, 예수라는 분이 기적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분의 귀를 사로잡은 것은 얼마 전에 예수라는 분이 벳세다에서 앞을 못 보는 그 분을 고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고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벳세다에서 사람의 눈을 고쳤대. 눈먼 그분이 보았대. 사람들이 그런데 웅성웅성 다시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동네에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동네에 왔대요. 여기 왔대요. 저기 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분은 앞을 볼 수가 없습니다. 저기 왔다는데 그 저기가 얼마나 먼 적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디서 오는지, 오른쪽에서 오는지, 왼쪽에서 오는지, 앞에서 오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가까이 오셨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이분이 메시아이심이 분명한 것 같은데, 들은 바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바로 그 메시아가인 것 같은데, 그분이 지금 근처에 오셨다고 하는데 볼 수가 없습니다. 이분이 할 수 있는 것은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메시아이신 다윗의 자손, 그분을 소리쳐 부르는 것밖에 이분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볼 수 있었다면 혈루증 앓던 여인처럼 몰래 예수님 군중들 사이를 헤치고 몰래 가서 예수님 뒤에 가서 옷자락이라도 잡을 텐데 볼 수가 없으니 소리를 지를 밖에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눈에 보이지 않으니 소리를 지를 수밖에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4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7절입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성도 여러분, 보이지 않을 때는 소리 질러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집에 불이 나면 어떻게 합니까? 불이야!
소리 지릅니다. 인생의 난리가 나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도와주세요! 소리 질러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눈을 떠도 주님이 보이지 않고 눈을 감아도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나 혼자 말하고 있는 듯이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소리 질러 기도합니다.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구원해 주신다는 그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소리 질러 가면서 기도합니다. 성도 여러분, 망설이는 사람은 잃는다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망설이는 사람은 잃는다. 성도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들은 말씀을 떠올리시면서 믿음으로 소리 지르면서 구해달라고, 도와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그런 이 바디메오의 심정을 가지고 기도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어딘가에서 듣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믿음이 있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인가? 최선을 다합니다. 같이 해볼까요? 최선을 다합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48절 말씀에 보면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바디메어라는 분이 소리를 지르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시끄럽다, 좀 조용해라. 그런데 이분의 간절함은 그들의 말소리가 들리지 않게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건 지금 나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내가 만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 일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소리를 질렀는데 아직 예수님이 내 소리에 응답을 안 하셨어요. 들으셨으면 반응이 있을 텐데. 그래서 이분이 더욱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한다고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기도할 형편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아직 그 사람이 급하지 않다는 뜻인 것입니다. 주님이 아니어도 해결되는 일이라면 기도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 일에는 믿음도 필요하지 않겠죠. 그러나 주님이 아니면 도저히 안 되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기도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만하라고 시끄럽다고 해도 기도할 것입니다. 바디메오 이분처럼 보이지 않는 눈을 보게 하는 일, 이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일 앞에 직면하면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 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수로보니게 여인,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처음에 그녀의 청을 거절했습니다. 자격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자기 딸을 고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구했습니다. 맞습니다, 주님. 개들도 저 개 맞습니다. 그런데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주님, 부스러기 은혜라도 좀 주십시오. 계속 간청했습니다. 이 여인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주님은 그 여인이 물러서지 않는 그 모습을 보고 싶으셔서 거절하셨던 것이 분명합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마가복음 7장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았느니라. 예수님께서 그녀를 거절하신 이유는 이 말 듣고 싶어서였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예수님을 붙들고 늘어지는 이 말을 할 때까지
예수님께서 기다리셨습니다. 이러한 예는 또 있습니다.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를 사랑하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 마을에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들것에 아픈 친구를 올려놓고 4명의 친구들이 예수님께 갔습니다. 인산인해 사람들이 있어서 도저히 예수님께 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들이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시죠? 지붕 위로 올라갔습니다. 지붕을 뜯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내려서 내 친구가 예수님을 만나게 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믿음이었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그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를 살려주시고 뿐만 아니라 죄를 없이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마가복음 2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지붕을 뜯어버리는 믿음, 최선을 다하여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이 믿음, 나는 이 친구가 예수님을 꼭 만났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했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더 들 수 있습니다. 나병 환자는 전염병을 옮기기 때문에 사람들과 접촉할 수 없었습니다. 접촉하면 안 되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 법을 어기면 사람들이 주변에서 돌을 던집니다. 죽습니다. 그런데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일념, 예수님을 만나면 나의 이 나병이 없어질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군종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의 발 아래 무릎을 꿇고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했습니다. 그의 최선을 보시고 주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친히 손을 대셔서, 예수께서 친히 그 나병에 손을 대셔서 깨끗하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 외에도 성경에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 더 많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혈루증을 앓던 여인도 그녀의 최선을 다했습니다. 귀신 들린 아들 가진 아버지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바디메오 이분도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은 소리를 더 크게 지르고 예수님이 들릴 수 있도록 군중들이 말리는 그 소리보다 더 크게 소리를 지르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말리는 소리 때문에 혹시라도 내 소리가 예수님의 귀에 들리지 않을까봐 더 크게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어디 계신지도 모르는 예수님을 향해, 지금 어디까지 와 계신지도 모르는 예수님, 아무 반응도 없는 그 예수님, 그저 사람들이 예수님이 우리 마을에 오셨다는 그것 보고 그 소리를 듣고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미친 사람처럼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멈추어 서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주님께서 멈추어 서셨습니다. 4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아멘. 아멘.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들으실 때까지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멈춰서서 부르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믿음이 있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인가? 제자가 됩니다. 제자가 됩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제자가 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최선을 다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제자가 됩니다. 바디메오에게 예수님께서는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도님들께 지금 그렇게 물으신다면 무엇을 원하신다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셨던 질문입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줄고 솔로몬에게 그렇게 물어보셨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아주 기가 막힌 지혜로운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저의 지혜가 없으니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고 아주 대답을 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줄까? 그렇게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앞을 못 보는 이분에게 주님이 물으십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분은 정확하게 대답을 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5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분의 진심은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는 말 그대로 보기를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52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그랬습니다. 가라. 고쳐주셨습니다. 이제 그의 문제는 해결이 됐습니다. 가라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가라 그러셨는데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께서는 그의 소원대로 보게 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가라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언제나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기적의 수혜자를 제자가 되게 합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물고기를 엄청나게 잡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잡은 물고기를 장에 내다 팔러 가지 않고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고 합니다. 바디메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끝은 불편함의 해소도 아니고 현세의 만족도 아닙니다. 병이 고쳐지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의 끝은 제자가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제자가 되게 합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을 통하여 성도님들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기도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최선을 다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제자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시되 최선을 다하시고 주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 때에 기쁨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그토록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건만 저희들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되었는지 또 그러한 많은 증거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문제 앞에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고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분에게 소리쳐 기도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 기도하지 않고 자기의 능력을 믿고 그저 해결이 되겠지만 생각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